이제 완연한 가을이지요. 정말 자연 환경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가을 하늘이 높고 또 선선한 바람과 이 청명한 날씨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모습을 감사, 찬송,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서 오늘 9절까지인데 1절하고 9절이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다윗의 시편인데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이것을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어려운 때에도 또 즐거운 때에도 또 행복한 때에도 또 때로는 불행한 때에도 이러한 환경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생각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만물에 우주 만물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피조물 자연이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단풍이 아름답다거나 하늘이 아름답다거나 야 바다가 출렁이는 것이 아름답다거나 이 정말 이렇게 피조의 세계 또 우주의 만물의 자연세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세계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요.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고 또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 인간이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만 열린다면 하나님과 교제만 한다면 우리 주님과 연합된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기만 한다면 온 우주 만물에 보면 이야 놀랍도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자들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잖아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어렸을 때 보면 뭐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걸어가도 뭐 음식물들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뭐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연을 경배하는 거지요. 바다에 가면 뭐 용왕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신을 향해서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연주의자는 자연을 경배하고 자연을 노래하지만 하나님 중심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우리 세계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자연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자연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을에 이 아름다움을 노래함과 동시에 이렇게 빚어주시는 이렇게 사시사철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대자연의 만물을 쭉 노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 같지만 그 한복판에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대자연을 보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대자연에 이렇게 아름답게 그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으니 그렇게 창조했으니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의 정말 진흙과 같은 존재의 영혼의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영적 존재가 되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마음, 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영을 의미한 존귀한 영광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우주의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이것도 삼위일체의 형상입니다. 성부의 형상만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몸을 입고 겸손히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기쁨으로 알고 사명으로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따뜻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감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닦아주고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인류 문명에 유익한 것을 이렇게 개발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문명세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래서 동물들로부터 다스리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식물에게 아니면 새에게 바다의 물고기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8절에 1장 28절에 보면 오늘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우리 인간에게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류 문명을 개발해내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바로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명을 개발해내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문화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우리 사람을 향하여 이 시편 기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땅에 와서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런 영혼이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다시 위임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온 땅을 다시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망가뜨린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다시 씻어버리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원래 씌워주셨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주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먼저 우리 주님이 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도록 부여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천사보다 좀 못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진 우리 인간을, 죄악을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 이제 씻으시고 이제 높이 들이 올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 망가뜨린 관을 누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을 보면 혼탁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혀서 그때 미결로 남아있던 모든 열 몇 건의 밝혀지지 않았던 이것도 아마 수십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다 했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하여 애매하게 당시에 진범으로 몰렸던 사람이 20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왜? 진범이 나타났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인간의 이 사악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나는 좀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물론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은 살인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강간해서 남을 그렇게 피해를 준 적은 혹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곧 살인한 자라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행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 의로운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나같이는 살으라고 그래. 여러분, 남을 이야기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의 법 앞에 생각해 보면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과 존귀에 관한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회복시킨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킨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사람을 그렇게 높이고 위대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런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오실 구속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사악해지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 8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장, 7장, 4장, 5장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인생, 이런 죄악된 인생, 심판하실 인생들을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되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주의 만물을 새롭게 다스릴 메시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찌 그리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회복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안에 타락한 인생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미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형상, 창조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주고 살려내는 이 대속의 형상, 성령의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또한 이 차가운 인생들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안에 사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들은, 땅에 있는 진정한 회복된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시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멀찍이 바라보면서 회복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이 시편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은 오실 메시아까지도 포함된, 구속의 주까지도 포함된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시편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여, 이 말은 I am who I am, 여호와여, 스스로 있는 자여. 이 말 속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I am who I am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로운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